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2번,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의해 체포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가야반의 집에 끌려가서 어떤 내용의 신문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이전 영상을 다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합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가 어떤 뜻인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기억할 겁니다.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요? 그쵸, 그쵸.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죠. 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 모두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기도하셨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기 잔이라는 글씨 보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잔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다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제자니까.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비몽사몽 정신 못 차리고 막 계속 꾸벅꾸벅 막 자고 막 이러고 있었죠.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까 잔 얘기죠. 제자들은 자고 있고 예수님은 잔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둘 다 잔이네.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게 놔두고서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도했던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 잔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봐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신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유다가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장면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야반의 집에서 있었던 신문,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된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일어났었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와 체포 이전에 있었던 일,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요. 유월절 식사가 있고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체포가 있고 가야바 신문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친한 친구들과 가족과. 여러분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덥지 않은 농담할 식사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식사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식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들어가서 봅시다. 이렇게 써있죠.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6월절 음식, 6월절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지난 여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한테는 이 6월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다 한 집에 모여요.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이 요런 음식이에요. 기억나죠, 그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 예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래서 악한 압제자를 파멸시키고 포로 생활을 끝장내시고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으로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어린아이들이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음식, 6월절 식사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예수님 우리도 6월절 지내야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준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준비했을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쓴나물.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요, 이 누룩이 죄를 가리키는 말이라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쓴나물은 이집트에서 죽도록 고생했던 걸 떠올리게 하는 쓴나물이에요.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6월절 식사의 특징은 양고기가 없었어요. 그 다음 장면 보자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 6월절 음식들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식탁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딱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기대에 앉아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고 다들 비스듬히 이렇게 지금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막 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거야.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네가 말했다. 이런 일이 이 6월절 식사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사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빵이 무슨 빵인지 알겠죠? 누룩 없는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이 유월절 식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두 번째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즉 몸과 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몸과 피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 하신 마지막 식사였고 정말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주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창조가 다스리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이제 오는 시대로 출애굽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런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이미 말씀하신 걸 우리 배웠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뭘 빼놓냐 하면 출애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출애굽을 하려면 결정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유월절 식사에는 그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려면 그게 꼭 필요해요. 그게 뭐게요? 양이에요. 양이에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먹고 남은 것은 싹 다 불로 태우고 그러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라오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마침내 아름다운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죽임당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하셨을지를 잘 곰곰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해가 되죠.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피를 뭘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피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잘 알 건데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순서를 다 꿰어서 맞출 수 있겠죠? 유월절 식사가 있었고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나서 올리브산에 가서 거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배신자 유다에 의해서 체포당하셨고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퀴즈는 언약의 피가 퀴즈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피는 출애굽에서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출애굽 이야기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러분 영상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그럼 이 내용들을 잘 보고 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며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힘내고 살아요. 알았죠?